3주 전이었을까요? 제게 6살 된 남자의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귀여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삼촌,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이렇게 제게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로부터 74일 전에 저는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랐던 이게 작고 귀여운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또 처음으로 저희 아내와 우리 이제 집에 딱 돌아오게 될 때, 저는 저희 아내와 딸 아이가 따뜻하고 포근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가 처가에서 조리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있는 그 방을 이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막 구도를 바꿔보면서 막 너무나도 행복하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 공간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서 짠 하고 세상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어렴풋하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시 한번 둘러보게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요즘과 같이 쾌청한 가을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질 때 노을 햇살이 이렇게 불광천에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이렇게 해가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방을 꾸며 놓으셨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땅속에서 쇠로 만들어진 숟가락 하나를 발견하더라도 이거 누가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지, 몇 천년 몇 광년이 지나면서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자연 현상으로 이 숟가락이 만들어졌다라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쇳덩어리 숟가락 하나조차 누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물며 그 숟가락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 생명체들, 특히 이 인간, 이 자연 만물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각기 다른 멋을 내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각기 다른 종류의 맛을 내는 과일들,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꽃들마다 향기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평화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 옆에 있는 평화공원, 요 평화공원 벤치에 앉아서 눈을 감고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또 이렇게 서늘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 그 가을 바람을 이렇게 느끼면서 새소리와 개울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금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딱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정이죠. 요한일서 오늘 본 말씀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월절 기간에,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 당시에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서 마치 제물이 죽임받듯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라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인생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그 죗값을 자신이 치르기로 결단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선명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불완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채워달라고 애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그 대상은 우리 안에 커다랗게 뚫려버린 구멍을 채워줄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들에 매달린 인생들을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허기진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늘 자신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대상이 아닌 몹쓸 것들에 중독되어서 생명력 없이 삶의 의미를 잃은 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사랑하는 두 청년을 하나님 곁으로 떠내보내고 얼마 전까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비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별에 대한 슬픔도 슬픔이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서 오는 무기력함과 또 불안함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이 복합적으로 저를 정죄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갓 태어난 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조차 무언가 이렇게 제 안에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밤 12시가 다 되었던 때인데 무작정 차를 끌고 밖에 나와서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였던 경기도 양평 옥천에 있는 첫 사역지에 가자라고 해서 그 첫 사역지를 향해 다녀왔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는 이제 그 시냇가 바로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작고 아담한 그런 예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앞에 차를 세워두고 그 교회 주변을 이렇게 개울을 거닐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그 불타는 열정으로 사역했던 그때의 일들을 막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닌데 마치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떠오르듯이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깨달음이 이렇게 낯설게 떠올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자기 불현듯 맞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처음 사역하였을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렇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동에 이제 저의 얼어붙었던 그런 어떤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와서 시동을 걸고 그때로부터 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결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우리 안에는 견디지 못할 몹쓸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진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삶의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함께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맛보아 알게 된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누구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제 가까이에 있던 청년들을 떠나보냈던 일이 여태까지 총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청년들. 그 중에 한 명은 믿는 가정의 자녀였고 그 중에 2명의 청년은 모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였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였던 신이 자신의 자녀를 살려주지 못하고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2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또 형제들이 장례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자녀가 믿었던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자녀의 죽음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던 어떤 무리들로부터 무언가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녀를 살려주지 못한 무능력한 신이라고 생각되어질 텐데 어떻게 다시 교회에 나와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12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 한 둥지 리더로부터, 소그룹 리더로부터 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긴 카톡이지만 이렇게 생략하고 그 중간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번 둥지를 맡고서는, 둥지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번 둥지를 맡고서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둥지원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 돈 쓰고서 내 시간을 들여서 둥지원들을 사랑하려고 희생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는 사랑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는 없지만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공기가 온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라고 정말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와닿는데요, 이 마지막 때의 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마스크도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백신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죠. 오직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무한 우상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땅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국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삶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용기 내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거절하며 도망쳐 다니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시오며 세상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